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우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 주간에 8박 9일간의 미국 여정을 잘 마치고 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머무는 동안 저희를 초청해 주신 블루오션 이관희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이 장로님과 또 그 블루오션 사역에 관한 또 강의도 듣고 또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어떤 선교의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또 깊이 생각하고 또 비전을 가지고 또 새로운 통찰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짧은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은 그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또 저희들에게 큰 비전을 또 심어 주셨습니다. 이번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신 우리 교우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들어간 게 17년 만에 들어갔더라고요. 17년 정도 되었는데 미국이 굉장히 많이 또 변했어요. 17년 전하고 지금하고 일단 소득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전에는 뭐 한 4만 불 언저리였는데 지금 보니까 7만 6천 불 정도 돼요. 우리하고 더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또 요즘 달러화도 강세다 보니까 가서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될 정도로 2만 원 가지고 우리 돈 2만 원 가지고 먹을 게 없습니다. 뭐 국밥 한 그릇 먹어도 한 2만 원 정도가 넘고 거기에 또 여기 사람들은 또 세금을 따로 붙이고 또 팁까지 붙이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다. 식당에 가서 팁을 안 줘도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을 지내면서 미국 현지인들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 교회가 많이 좀 역동성이 떨어지고 좀 많이 쇠락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미국에 여러 차례 들어가면서 주로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이번에 현지인 교회 가서 예배 드린 거는 예전에 한번 가고 한 2번째 정도 되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여전히 그 교회 예배에 역동성이 있더라고요. 역동성이 있고 또 미국 교회가 선교에 정말 열심히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가서 드리는 예배 그날에도 어린 청년 대학생들 과테말라로 또 그렇게 선교를 파송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는데 제가 그걸 통해 깨달은 것은 선교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주저앉지 않고 계속 그 역동성을 가지고 뻗어나가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또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사회가 많이 세속화되었죠. 그죠? 이번에 가서도 좀 그런 걸 깨달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는 이 복음의 정신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독교적인 어떤 신앙을 기초로 한 가치관이 있고 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지폐에, 달러에 쓰여져 있는 문구가 있죠. 달러를 잘 안 쓰시니까 보실 기회가 없는데, 거기에 어떤 문구가 있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In God we trust. 그 문구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정신이 그 사회에 아직까지 깊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주로 차를 렌트해서 움직였는데, 렌트해서 운전을 하고 그렇게 다녔는데, 하루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했어요. 버스를 탔는데, 미국은 그 티켓을 하루 종일 탈 수 있는 티켓이 있더라고요. 그게 한 8불 정도 해요. 그걸 끊으려고 했는데 기계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몰라서가 아니라 기계가 작동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버스가 세워졌는데 기사한테 티켓을 우리가 뽑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차를 세워놓고 내려와요. 거기에 우리 같으면은 상상을 할 수 없잖아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 가버리는데 차를 세워놓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러기를 확인하더니 차에 타래요. 태워가지고 기계가 작동되는 데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여기서 해라 그러면서 또 자기가 또 차를 세워놓고 내려와가지고 또 그 티켓을 뽑는 과정을 도와주는 겁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배려와 친절. 특히 우리가 외국에서 온 외국인들이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배려하는, 그게 성경적인 마인드지 않습니까? 그 정신이 아직 살아있더라는 거죠. 이번에 또 가서 한국에 없는 것을 한번 먹었는데, 여러분 혹시 인앤아웃 버거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인앤아웃 햄버거. 우리 한국에는 뭐 버거킹, 맥도날드 이런 햄버거들이 들어와 있는데 인앤아웃은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에 가면 꼭 먹어야 될 햄버거 중에 하나가 인앤아웃 버거입니다. 그래서 찾아갔죠. 가니까요, 문전성시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바깥에 나와가지고 야외에서 그렇게 먹었는데, 왜 이 인앤아웃 버거가 잘 되는가, 그 이유를 보니까 첫째로 이 기업은 신선한 재료를 씁니다. 야채, 그래서 신선한 재료를 공급받지 못하는 곳에는 이 햄버거 가게를 오픈하지 않아요. 그리고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게 두 가지 특징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잘 되는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잘 되는 이유가 따로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거기에 인앤아웃 버거, 우리 햄버거 가게에 가면 콜라를 마시잖아요. 사이다나 콜라 이런 음료를 마시고 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감자가 나와요. 그 프렌치 후라이, 감자를 담은 요 박스 조그만 통이 있고, 또 햄버거를 싸는 종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 음료를 주는 이 컵 밑에 보니까 성경 장절이 적혀 있어요. 음료 뒤에 보니까 뭐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존 3장 16절이 적혀 있어요. 무슨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거기에 찍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감자를 먹는데, 감자를 담은 그 박스, 통에 거기에도 성경 장절이 찍혀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잠언 24장 16절 말씀.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 장절이 거기에 찍혀 있어요. 그리고 먹는 햄버거,
포장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성경 장절이 있더라고요. 나훔서 1장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이 말씀 장절이 거기에 찍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사먹는 사람들 중에 성경 장절이 있는 걸 다 좋아할까요? 싫어하는 사람들 많죠. 미국에도 많아요. 이건 너무 종교 편향적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이에 따른 불매운동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 굴하지 않는 거예요. 먹기 싫으면 먹지 마라. 우리는 우리의 소명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간다. 이 믿음의 고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또 정직하게 운영하는 기업이 잘 될까요? 잘 되지 않을까요? 잘 안 되면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겠죠.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과 기업 정신 가운데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망하기보다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가게가 상호로 쓰는 in and out, in and out,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 물어봤더니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확 와닿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in and out은 들어가고 나간다는 거죠. 이것도 무엇이냐? 성경 말씀에서 따온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근데 이 28장 6절에 가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나와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in and out입니다. 여기서 이제 착안을 한 거죠. 그래서 상호가 만들어졌어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in and out의 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이 뭘까요? 다 복을 받길 원하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 이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레카라는 단어예요. 이 베레카, 이게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단어, 이 말에 그 담겨진 뜻은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엎드린다, 무릎을 꿇는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자체가 바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또 형통의 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게 한다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무엇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자체가, 네 삶 자체가 복이 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네 자체가, 네 자신이 복덩어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끔 쓰는 말 중에 어이구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왔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예. 들어가도 복이 되고 나도 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가 통로가 되는 그 삶 자체가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여러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것, 들어와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보다 더 복된 삶이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바로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미국에 가서 이런 축복의 통로, 들어와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되는 인앤아웃의 삶을 사는 분을 이번에 만났어요. 그분이 제가 말씀드린 이관희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그 장로님과 그 부인 주권사님, 이분과 이전에 카톡으로 서로 인사도 주고받고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했지만 직접 얼굴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분은 지난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미국에 들어가셨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국내 대학병원에서 의대생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었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렇게 가르치면서 특별한 어떤 그런 약을 하나 개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특허를 출원하게 됩니다. 원래 정형외과 의사인데 특허를 출원하고 난 뒤에 이걸 임상 실험을 위해서 미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아예 이쪽 바이오 산업에 이제 일을 시작하고 또 지금까지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특허로 출원한 이 약을 통해서 사업이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있지 않습니까? 이 약을 또 다른 접근법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곧 임상 실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가 속한 동인선교회 초창기부터 같이 협력을 하신 분이에요. 지금 이 사업가로서 바이오 사업을 하면서 얻은 많은 수익들이 있는데, 이 수익의 상당 부분을 선교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만든 NGO가 말씀드린 블루오션이에요. 그래서 이 NGO를 만들어서 이 블루오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발리뿐만 아니라 저기 캄보디아 그리고 터키 무슬림권 지역에 계속해서 지금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분을 처음 만났는데 정말 받은 물질을 가치 있게 사용할 줄 알고 또 주어진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깨달았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인앤아웃의 복을 받고 그 복 가운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유통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복되게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이러한 비전 가운데 정말 인앤아웃의 복,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가운데 축복을 유통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배출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강의를 2번 들었어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깨달을 수 있었는 것은 이분의 머릿속에는 온통 선교밖에 없습니다. 선교의 열정, 선교의 열망이 그 심장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더라고요. 이 이관희 장로님은
30대에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서울의 용인에 있는 수지에 있는 지구촌 교회, 그 지구촌 교회가 설립될 때 30대에 이동원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하면서 그 교회에서 평신도 선교 담당 책임자로서 사역을 했더라고요. 이분이 이러한 선교의 열정과 비전과 마인드를 품도록 영향을 끼친 분이 있었어요. 그 영향을 끼친 분이 누구인고 하니 미국 뉴욕 침례교회를 개척하신 김두화 목사님입니다. 김두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지난 2015년에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어요. 이분과 가까이 하면서 이분에게 많은 선교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 김두화 목사님이 평소에 늘 강조했던 세 가지 단어가 있다 그래요. 그 세 가지 단어가 무엇인가? 미션, 패션, 컴패션. 3션입니다. 3션. 미션, 패션, 컴패션. 여러분, 이 미션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선교라는 뜻이 있죠. 선교라는 뜻도 있고 다르게는 사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패션, 우리가 입는 옷 패션 말고 PA로 나가는 패션은 무슨 뜻입니까? 이 패션은 순환이라는 뜻이죠. 그죠?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패션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열정이라는 뜻이 있어요. 열정. 그리고 그 뒤에 나온 게 뭡니까? 컴패션. 컴패션이라는 말은 동정심이라는 의미죠. 동정심. 근데 그 동정심이라는 뜻과 더불어서 우리 성경적인 단어로 풀이한다면 긍휼이라는 단어로 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 션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런가?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품었던 그 마음이, 그 열정이, 그 열심이 무엇이다? 미션, 패션, 컴패션이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을 이게 이제 이 미션, 패션, 컴패션이 바로 하나님의 열정이요, 열심인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이걸 좀 할까? 미션, 패션, 컴패션으로 했다가 뺐어요. 아이고, 미국 갔다 오더니 영어 억수로 쓰네 그럴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열심으로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 우리 하나님의 미션과 패션과 컴패션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미션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의 미션이 뭡니까? 사명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미션이에요. 여러분, 이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부과되어야 되는 것, 따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패션이에요. 패션. 열정이 있어야 되고 열심이 있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순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류 구원의 이 미션을 완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의 패션,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러한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패션이에요. 열정이 있어야 되고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무엇이 있어야 된다?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말로만 선교하고 말로만 전도하고 말로만 생명 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할 값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무엇 하셨습니까? 속량하셨죠. 속량.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돈을 주고 값을 치루었다. 이 속자가 속죄할 속자고 양자가 좋을 양자예요. 죗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 옛날에 노예를 풀어줄 때 뭐 한다? 속량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속량한다. 그래서 이 속량한다는 말에 구약의 히브리어는 파다라는 단어예요. 파다라는 단어가 값을 치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헬라어는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또한 대가를 지불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악에 사로잡히고 죄의 결박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이 속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치른 값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피값입니다. 예수님의 그 순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이 우리에게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은총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왜 이런 순환, 패션을 당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시는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순환을 넉넉히 감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뜨거운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 뜨거운 소망, 여러분, 이게 바로 미션, 패션, 컴패션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과 열정과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처럼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은총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주님의 심장이 이식되어야 돼요. 주님의 그 심장 안에 담겨있는 미션과 패션과 컴패션이 우리에게 이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빚을 우리가 갚아야죠.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 주님의 희생의 빚을 우리가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우리 교회가 창립 몇 주년입니까? 알면서도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금년에 우리가 몇 주년이라고요? 119주년. 이 119주년에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곧 시작을 할 거예요. 무슨 운동을 합니까? 119 생명 전도 운동입니다. 119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119 생명 운동,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장 가운데 주님의 미션과 패션과 컴패션이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미션, 패션, 컴패션, 이걸 품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요.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여름에 아웃리치를 합니다. 그렇죠? 해외 한 곳, 국내 두 곳입니다. 해외, 지금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발리 지역 갑니다. 싱하라자. 거기는 고아원도 있고요, 많은 빈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발리는 아이고 유명한 관광지, 그건 극히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발리의 인구가 400만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가서 돕는 거예요. 아웃리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밖으로 나가서
교회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적극적으로 돕고 섬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기 합천의 성산교회, 물 좋고 산 좋은 우리 윤영열 목사님 모교회, 저기 문경의 동로교회,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부목사로 사역했던 이재설 목사님 지금 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요. 근데 다 외진 시골이에요. 산골이에요. 여러분, 거기 가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미션을 가지고, 패션을 가지고, 컴패션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무슨 환상을 봤습니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그 환상을 보고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 발걸음을 유럽으로 돌리게 되었고, 그 발걸음이 여러분 유럽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사도 바울을 향해 외쳤던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달라는 그 목소리가 여러분 사방 곳곳에서 우리를 향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를 향한 귀를 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목소리를 향한 눈이 뜨여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 love는 명사일까요? 동사일까요? 명사도 될 수 있고 동사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명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사, 이 사랑이 동사가 될 때 진짜 사랑이 되고 살아있는 사랑,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저 입으로만, 명사로만 존재하는 사랑은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고 나타내신 그 미션과 패션과 컴패션 안에서 이 사랑을 품고 나아갈 때 여러분, 이 사랑이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갚고, 이 사랑을 나누고, 이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사랑의 증거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러한 사랑의 빚을 갚겠다는 소망을 담아서 우리가 같이 찬송 부르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나누고 받은 말씀이 그저 바람처럼, 연기처럼 흩어지고 날아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에 자리 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뿌려져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지고 열매 맺는 말씀이 될 수 있길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품으셨던 그 사랑의 열심, 미션, 패션, 컴패션을 품고 오늘 우리도 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사랑의 빚을 갚는 믿음의 삶, 선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진실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낮은 목소리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님이 품으셨던 그 미션과 패션과 컴패션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여러 곳에서 우리를 향해 부르짖는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음성에 우리가 응답하고 화답하며 그 음성에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열심, 우리 주님의 심장이 저희들 가운데 이식되길 원합니다. 주님 품으셨던 그 미션과 패션과 컴패션을 가지고 주님 사랑 가지고 복음 들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음성에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음성에 화답하며 발걸음을 옮기며 사랑의 빚을 갚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